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국 왕국이요? 왕국 언약 하나님 공연 계속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왕국 언약인데 최근 109페이지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데 책 필요하나요? 지금 하는 거는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나오는 그 설명한 내용인데요. 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왕국 언약한 것은 세 단락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펼쳐 나가는 거예요. 이 책에는 간단하게 했지만은 실제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하는데요. 한번 지난번까지 했던 것을 한번 더듬어 봅니다. 109페이지 보면 이렇게 합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한 후손이 500년을 지나면서 번성하게 되고 그 중에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홍수가 내려도 살 수 있는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들로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거역한 행위였습니다. 이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각각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중동 지방, 이제 유럽 지방으로 이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열국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31절부터 그 다음에 12장 4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 종류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아브라함의 본처를 통해 탄생한 이삭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여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언약했는데 이것이 헷불 언약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의 후손을 백성으로 삼고 그의 백성됨의 표로 할례를 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넷자가 틀렸죠. 그리고 셋째로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산에서 예비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로 하나님이 이삭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는 일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종으로 살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어서 살게 하실 것을 언약하셨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나라를 세우려 오실 증표로 이삭을 주시고 또한 이삭이 결혼한 아내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 아들인 에스와 야곱을 통해 두 국민, 두 민족으로 나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야곱의 형인 에스의 장자권을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유업하게 되고 형의 진노를 피해 외조부가 사는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자게 되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과 11조를 드릴 것을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두
12 아들을 얻어서 돌아와 서원을 이루며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편에는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은 읽고 그 후에는 이제 다음 주나 한번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한 왕국 언약 중에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첫째, 우리가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왕이 있어야 된다. 왕, 주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3가지, 첫 번째가 무슨 언약이다? 햇불 언약이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이죠. 이삭을 통하여서 나올 자손들이 하늘이 별같이 많게 해주고 그들이 가나안 땅, 햇불 언약을 통해서 뭘 준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죠. 두 번째는 할례 언약이죠. 창세기 17장이죠. 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 백성으로 삼는 정표가 할례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일의 언약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너 씨로 인하여서 내 씨, 요 씨가 누구냐면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가지 약속을 하죠. 첫 번째 맹세를 하죠. 여기는 맹세입니다. 이삭을 두고 맹세한 맹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씨로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같게 하리라. 많게 하겠다는 얘기. 둘째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문은 권세죠. 왕권이죠. 다음에 세 번째 내 시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이삭을 두고 맹세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뭐가 되겠다? 왕이 되게 만들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것이 오늘 창세기 18장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니 15장 지난 시간에는 그 4절부터
9절까지 내가 읽었는데요. 12절부터 해질 때 아브라함이 자 12절부터 원래 21절까지인데 18절까지만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질에 아브라함이 큰 자손과 중에 그만이 알바하고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저희의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찬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그만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능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더니 해가 져서 얻을 때는 배울이 나는 품 가운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면서 7 족속이 사는 이름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햇불 언약을 했는데 무슨 언약이요? 땅을 주겠다고 언약한 거야. 언약했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 언약이 얼마만큼 이루어진다? 400년. 그 후손이 이방에 가가지고 나그네처럼 이렇게 400년 살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그 땅을 주겠는데 이것이 400년인데 이거 4대다. 4대 만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얘기가 시편 한번 찾아봅니다. 105편 8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이요? 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니 15, 105편. 105편. 105편 11절. 예. 9절부터 8절부터 그의 언약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내가 가나안 땅에 주어 너희에게 땅들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것까지. 그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인데 그 땅을 어떻게 준다? 4대 만에 돌아와서 주겠다는 거 말이야. 근데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으로 어떻게 했다? 이삭으로 맹세했다는 거야. 야곱에게 맹세하고 야곱으로 뭐여 했다? 율례를 정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또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에게 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이라. 여기서 이제 4대를 어떻게 정하느냐. 보통 이제 학자들은 400년이라고 하니까 100년을 한 대로 쳐가지고 4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100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400년 만에 4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4대로 표현할 때는 아브라함 한 대, 이삭 2대, 야곱 3대, 이스라엘 4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겨루어서 이긴 이름이 이스라엘. 칭함을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긴 자란 뜻입니다. 그 이긴 자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이삭에게 한 맹세가 바로 이거죠. 아까 맹세라 그랬죠. 여기 요거 일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이삭을 두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표가 뭐다? 그 가정에 오신다고 하고 이삭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는데 이삭이 나오기 전에 자식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갈을 통해 가지고 몸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이삭이랍니다. 우리가 장자 하면은 원래는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육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는 종을 통해 하갈이 사라의 종이라 종을 통해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종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에요. 그러면 하라는 뭐예요? 사라는 본처라는 말이에요. 본처. 그 아브라함 자식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종을 통해서 나온 자식을 우리는 서자라고 해요. 서자. 그 이건 사라를 통해서 나온 본처를 통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후사. 이렇게 치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뜻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본처를 통해서 나오면은 장자권 있죠. 그래도 부처를 통해서 나오면은 서자로 해가지고 장자권을 안 준다는 말이야.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으로 나가면요, 뭐가 나면은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거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 해석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지금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복음인데 곧 은혜의 복음만이 복음인데 자꾸 율법을 가지고 복음이라 하니까 사람들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교육한 것이.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몇 장? 4장. 이게 말하라.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들은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래배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는 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면서 한번 28절까지 한번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내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리하다. 30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21장인가 22장에 보면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이제 장성해지죠. 그리고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신약에 딱 넘어지. 여기는 구약은 뭐요? 비유요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 하는 모든 행사는 뭐예요? 비유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종이 전했다 해서 이걸 율법을 갖다가 문영 종의 영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종의 영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업이 유업받을 수 없다.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약속에 의해서 났는데 이것이 말하면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누가 왔어요? 이것은 유업을 얻을 수 있다. 누가 왔어? 약속의 작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를 말하는데 결국 구약의 하갈과 사라는 하나의 그림자요, 네. 비유요, 모형이지만은 신약에 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한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영의 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였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 장차 올려마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것만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표현한 거예요. 그 종의 영은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 종인데 이 종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후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수하는 영이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뭐예요? 곧 아들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이 인쳐주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 속에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구분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언제나 신약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설명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으로 맹세한 맹세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오시는 표로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8장은 이제 정오에 아브라함이 사는데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천사인데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나그네들을 영접해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주고 발 씻을 물을 주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했더니 그들에게 그 중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고는 그 표로 뭘 줬다? 이삭을 주겠다는 거야. 아들을 주겠다는 거야.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 집에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는 표로 뭘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한이에서 봄이 되니까 아들을 쑥 낳았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낳은 이삭 100세 얻은 아들 보고 기뻐할 일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기뻐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돌아오리라 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나타나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1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신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내가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면서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수거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말하는 속에서 뭐랍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인데 아브라함이 내가 태어날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가 아들이 있어라 한 그 아들이 이삭인데 그것이 웃음이란 뜻이죠.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왜 기뻐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돌아왔구나 하는 표로서 그 증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누굴 봤느냐?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하나 비유할 수가 있다? 예수님. 예수님을 비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신다는 표로 이삭을 두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맹세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오겠다 맹세한 거죠. 이삭을 두고 맹세한 거죠. 자,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삭이 이제 자식을 낳아요. 이삭이 자식을 낳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식은 둘을 아까 얘기했고 누구하고 이삭하고 언약을 했는데 이스마일하고도 이삭. 마일하고도 언약하고 이삭하고도 언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일 자신도 12자손이 나올 것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뭡니까 중동에 있는 알라 신을 섬기는 그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마호메트 종교 안에서 있는 그들이죠. 그들이 12지파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왕성하죠. 그와 똑같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자, 언약을 하는데 어떤 언약을 하느냐? 한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해산 기한이 찬적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난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어요. 이삭이 60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누굴 낳아요? 두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두 국민이 돼요. 두 국민, 두 민족인데 첫 아들은 뭐요? 맏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이 언제? 야곱. 그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결국 가서 야곱과 에서가 두 민족 두 국민이 나온다.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곧 말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오는데 율법과 은혜죠. 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온 은혜로 약속을 따라 난 이삭, 곧 하나님의 아들 같은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뭐가 나온다? 두 국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민족 나온다. 이것이 이삭, 에서와 야곱인데 원래는 에서가 장자란 말이에요. 야곱이 차자거든요. 그럼 상속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덜 사람이라 그저 장자권을 별로 좋아 안 했던 것 같아. 이왕 뭐 태어나게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난 장자야 하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그냥 집안 살림도 안 하고 막 덜 사람처럼 쫓아다니고 대신에 야곱은 좀 소침한 사람, 마마보이 같아. 그런데 엄마 품에서 살아서 집안 살림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양도 치고 뭐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잘 관리하던 아마 이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삭은 누굴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해. 왜? 남자답거든. 남자다워.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야곱은 언제나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때부터 형하고 내가 다투겠다. 형 빨리 나가면 안 돼. 나도 같이 나갈 거야. 나도 장자 될 거야. 이런 욕심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약속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은혜의 복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도 내가 장자권을 얻을 사람이 있고 장자권을 못 얻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백성처럼 살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종처럼 백성처럼 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하늘나라 완성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러는 곳이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인데 거기 보니까 누가 있더라?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장자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있다 그랬죠. 이거 전부 다 사람인데 지금 장자의 총회에 들어간 사람은 장자권을 얻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온전케 된 의인이 되든지 요거를 갖다가 사도, 성도, 신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한일서 2장에는 아비, 청년, 아이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다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장자권이라는 거야. 그래서 장자에게만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있고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이렇게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교회, 거듭난 성도들이나 사도들이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건 율법 아래 난 자들이고 백성은요 율법 아래 난 자들이고 아비나 청년들은 전부 다 거듭난 사람들인데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아들들 중에도 장자권을 얻을 사람과 그걸 포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야곱과 에스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안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자권 싸움이 그다음부터는 나오는 겁니다. 자, 27장에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어두워질 때 보지 않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며 나로 죽기 전에 내게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게 명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그가 즐기시는 부친을 위하여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을 들여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 텐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거주는 내게로 너희 저주는 줄을 쳐놔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을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물론 팥죽 한 그릇 팔아먹지. 떡 조금 가지고 장자권을 사는 그런 역사도 야곱이 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장자가 될 사람을 누구가 될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거 두 국민 돈 이거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계획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결과적으로 에서는 먼저 태어나지만은 어떻게 된다? 장자권 포기한다. 안 되고 얘가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장자가 된다. 그 야곱이 장자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언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삭은 그걸 못 들으니까 장자권을 누구한테 물어주고 싶다?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죠. 그래서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그 축복해 줄 테니 별미를 만들어 오라 하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덜 사람이니까 나가서 잡으려고 갔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 리브가가 듣고 엄마가 야곱한테 네가 장자권 받아야 된다 했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는요 우리가 참 부모지만은 신앙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에스가 장자권 받든 야곱이 장자권 받든 엄마 입장에는 어떻게 해요? 두 아들 다 내 아들인데 뭐 누가 받든 상관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10자식이 있다면 10자식 다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손가락 깨물어도 아프듯이 어느 자식이 잘못해도 다 아파하는 것이 부모 심정이고 어느 자식이든지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엄마의 심정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에스가 받아도 복이고 야곱이 받아도 복인데 구태여 리브가가 왜 야곱에다가 네가 장자권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야곱이 형하고 나하고 질이 들려. 형은 틀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이라 아버지가 만져보면 금방 아는데 보건고사 쳐놓고 저주 받을 텐데 그거 하느냐고 했더니 뭐랍니까?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뭐만 받아라? 축복만 받으라고 한다는 말이야.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정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것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 앞에 하나님은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내가 어느 신앙 안에서 살까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사흘 길을 가는데 사흘 길을 갈 동안에 이 생각 저 생각 안 했겠습니까? 가기 전에도 벌써 생각했겠죠. 우리 같으면은 어떡할까? 지금 현재 같으면은 백세 얻은 자식 제물로 바쳐드린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것까지 아주 밤새도 고심을 해요? 하죠. 하는데 아마 요즘 남편들은요 그럴 능력이 좀 없어. 왜?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여성들이 더 상위에 있어가지고요 절대로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면 안 될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어떡할까? 물어봤다면 어떻게 될까? 금방 미쳤다고 이 영감쟁이 말이야 하면서 아마 주걱으로 많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도 상의 안 하고 그대로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려 하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고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떠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물론 그 죽이는 것 때
하나님은 이 죽여도 살려가지고 능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란 그 말씀을 이룰 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11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런 약속이 되는 맹세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들도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거듭난 자 중에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나중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그 종들을 얘기하면서 먼저 될 자와 나중 될 자가 있다. 그래서 먼저 될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봅니다. 22장인가 20장인가 19장 20장 19장이요? 19장을 한번 먼저 봅니다. 19장 20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보다 더 어렵다 하면서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주여 내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아나야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다시 올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면서 하는 말씀이 그 29절부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회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죠. 요것이 바로 요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불렀을 때 제자로 불렀을 때 곧 사도급으로 불렀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와 복음을 해서 사느냐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뭐 된다? 장자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부름 받았지만은 저 부자 청년같이 재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대한 천국 비유를 해요. 그 포도원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또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가 집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새벽에 부른 종, 또 6시에 부른 종, 9시에 부른 종, 12시에 부른 종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품무차를 줄 때 누굴 먼저 주더라? 일찍 온 사람에게 먼저 줘야지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대나씩 먼저 이렇게 약속해서 한 대나씩을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 온 사람 먼저 줘.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를 주고 처음 온 사람도 마지막에 한 데나를 주니까 뭐랍니까? 나중 와서 몇 시간도 일 안 했는데 저렇게 주는데 우리는 더 줘야 되지 않나? 아니요. 처음부터는 한 데나로 약속했지 않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무슨 이유를 다느냐 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면서 16절 한번 읽어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하고 19장 30절하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똑같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요.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19장의 마지막 30절 말씀 뭐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고 20장 16절에는 이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의 그 어떤
질서가 딱 경륜이 딱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포도원인데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먼저 부른 자들 누가 이스라엘이죠. 나중 부른 자들 뭐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다윗 왕국 때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름받은 자들, 우리 이방인들로서 만국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부름받았는데 먼저 된 자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 부름받을 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할 때는 누가 먼저 부활해요?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해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먼저 부활한다는 말이야. 장자권 얻어가 있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활할 권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아마 아담은 새벽 6시에 불렀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9시에 불렀을 거예요. 이렇게 부른 자들인데 부른 자들은 나중이야. 12시를 중심으로 해서. 11시에 불렀어. 그래서 5시 때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마 주님 재림하기 직전 저와 여러분들 지금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시대는 바로 말세에 부른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부활체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장자권을 얻는 거예요. 먼저 부활한 자는 장자권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야곱같이 우리는 나중 부름 받았지만 실제는 장자권을 얻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래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권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람 아래 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그들에게 실제는 자녀의 떡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저 예수님께서 저 두로와 시돈 땅에 갔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수르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세요 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니까 계속 가서 뒤에서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저 여자 좀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자녀의 뜰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구원하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찾아왔다. 이방인은 관계없다 말하면서 뭐랍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럽니다. 그럴 때 여자가 뭡니까?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녀의 떡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습니다.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여자 너 믿음이 크다. 딸이 낳았다. 치료해 주죠. 예수님이 몸이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만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잖아요. 아멘. 이 떡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에스같이 장자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걸 차버린 거야. 그래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고 이방에게 예수의 몸을 주어서 이 참떡을 먹게 했는 이것이 장자권이에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장자권에 대한 얘기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는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어디 가죠? 저 베델로 그 삼촌 라반 집까지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죠. 돌베개 하고 잠을 자는데 기왕이면 한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창세기 몇 장이죠?
30 31장 되고 28장 28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부엘삽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곳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돌아오게 한 것은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이 뭐요? 야곱의 서원이에요. 야곱의 서원을 하나님이 율례로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언약하시고 이삭으로 두 국민 두 아들을 맹세로서 지켜주고 그 다음에 야곱의 율례가 뭐야?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집에 대한 언약이죠. 그 다음에 뭐요? 그 전표로 11조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하나의 약속, 야곱의 서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대에 일어난 언약, 곧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이다. 10편 105편 8절부터 11절에 나온 약속이 이 가나안 땅,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으로 두 국민 두 민족 나올 것을 맹세로서 이루어졌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율례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베델에다가 곧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것이 나 하나님으로 섬기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서원 곧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이다. 이 이스라엘이 이긴 자라고 그러죠. 이긴 자에게 한 것인데 이긴 자가 누구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유업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했더니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나이까 하던다다.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돌아왔다 하느냐 하면서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가 들어온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왔다는 표적을 갖는다는 거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 뭡니까? 예루살렘까지 짓는 그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시간상 더 길게 못하고요. 오늘 했던 10편 105편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